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니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모든 받아주시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나 여전한 우리 속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죄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과 공포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보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시간에 강덕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은 저희들에게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른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애굽의 국미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형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우연이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필연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시련이 있고
또한 주변의 상황은 녹록지 못할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상황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겸손으로 또한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주일학교와 또 작년부 예배를 꾸준히 무사히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평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와중에 또한 저에게 새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분들과 교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늘 진리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분들의 진리의 등불이 되셔서 저의 또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또한 선교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황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시안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이방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장기화로 공백이 생기기 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공백을 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인적과 물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으로 이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연내까지는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또한 저희 한마음 교인들 가운데 직장과 가정 가운데 안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아슬한 상황들 가운데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저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42장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과거와 싸워 이겨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슴 아픈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자신의 형님들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과거의 기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복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17살 꽃다운 나이에 형님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세월만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2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가해자였던 형님들을 요셉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태연하게 자기 형님들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았지만은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의 출처, 그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22년 전의 일이라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 스스로 형님들을 용서한 것이었을까요? 억지 용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억지 용서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목소리만 들으면은 몸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은 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22년 만에 가해자인 형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셋째는
현재 나의 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는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신분의 현실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보디발 가문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기는 했으나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요셉은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 안에 자신의 미래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고관들의 꿈 해몽을 해주고 고관들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고관이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탓에 2년이나 지체되었지만은 2년 후에 요셉은 정말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집트의 임금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어리가 어느 시점에 풀렸습니다. 언제였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첫아들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과거를 잊게 만들어준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 말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결혼까지 했지만은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므낫세를 낳기까지 과거와 싸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고통스러웠던 과거, 비참했던 과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던 과거와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미래를 망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크게 존경받던 그의 사역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에 멋진 것들에 집착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면서 겪었던 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한 여학생과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번쩍이는 새 자전거를 타고는 자기 앞에 멈추고 여학생에게 타라고 하는 것이죠. 야, 타. 그러니까 여학생이 바로 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나도 훗날 저런 멋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소년이 되고 말리라. 그런데 그 기억에 편리니 훗날 자기의 목회 사역의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멋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과거와 싸워서 이겨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요셉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요셉도 자기 힘으로 과거와 싸워내는 것이 내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구속해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아내와 딸들과 장모님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에 제럴드 목사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끊임없는 후회와 원망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곳에 차를 몰고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고를 낸 상대편 운전자가 그날 술을 마시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 제럴드 목사님이 깨닫기를 그 모든 후회와 원망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후회한들 자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상대방 운전자를 통제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끝없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슬퍼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음 아파해도 우리는 결국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상처를 새로운 시각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일들도 장차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과거의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가해자였던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나쁜 경험들, 기억들,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구속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과거는 구속받았어요. 근데 형님들을 만나고 22년 만에 가해자였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형님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 않고 형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구속받은 사람들, 과거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해자였던 형님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42장과 43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형님들을 테스트하면서 형님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과거와의 진실한 대면이에요. 형님들을 과거의 그 시점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형님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그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형님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기도 하지만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미워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합리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장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첫사랑 그녀는 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억의 무능력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좋았을까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 아팠던 그 시절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무의식의 억압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요, 우리의 끔찍한 과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없애버리는 망각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살짝 바꿔 놓아가지고 행복한 희미한 행복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우리의 뇌 구조예요. 이걸 무의식의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 억압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과거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의 역할이에요. 근데 억압도 언젠가 깨지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남 탓을 해서도 안 되고 과거 탓을 해서도 안 되고 직면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과거의 그 찌질이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약했고 어렸고 순진했고 게다가 믿음도 없어서 그 과거에 봉변을 당했을 때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손은 똥손이니까 혼자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이
서로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42장 21절과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요셉의 형님들은 지금 과거가 구속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과거 탓하는 것이죠. 과거가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용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스가랴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스스로 못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을 시켜서 옷을 벗겨줘요.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개입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만 우리는 과거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그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28절, 창세기 42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이 형님들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돈을 도로 돌려 놓았잖아요. 자기 그 곡식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혼이 나서 떨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기들의 지금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형님들이 조금씩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든지 우리의 현재든지 우리의 미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과거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이 계속 떠올라서 저를 괴롭힙니다. 제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제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과거의 죄와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악과 고통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상관없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순간을 동행하시며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남 탓하며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을 회한에 차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가해자를 바라보는데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그 끔찍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현재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죄악과 고통스러운 기억과 부끄럽고 비참한 경험들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를 직면하십시오. 과거를 직면하실 때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원망스럽다면 하나님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도 구속하시고 나의 과거도 구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와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미래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며 그의 고통이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여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설령 우리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희망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도 바뀌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살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죄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여진 이 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옥상 지붕 설치의 건과 주일 식사 건과 전교인 수양에 관련 건으로 우리가 잠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그대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부 학사관이 내일 오후 2시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공수군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 2시까지 교회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우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축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기 원하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모든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과거에 지지 않고 싸워 이겨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 초청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